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행전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죠. 바로 다음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쓴 편지인 로마서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불길같이 번져나가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히나 유대교회 지도자들은 교인들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를 구세주로 알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승천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죽인 게 되잖아요. 죄악을, 패역한 짓을 저지른 게 아닙니까?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 기독교인들을 크게 박해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로마 제국 각 지역으로, 산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무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교회가 형성이 됐다 해서 어떤 건물을 지어놨다 이게 아니라요. 성도들이 각자의 집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과는 다르게 로마에 있는 교회는요, 목회자가 방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목회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또 사도들이 세운 목회자에 의해서, 장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거나 또 교회가 성도들이 목회자에 의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다 초신자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침투하기가 너무나 수월한 상태가 된 겁니다. 이단이 들어와가지고서는 그릇된 교리를 전파하면서 이게 맞는 거다, 니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 하면 다들 끔찍할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게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직접 방문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신앙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르게 교육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번번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또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셨다 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간섭하셔서 막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해낸 방법이, 내가 몸은 가지를 못하고 있지만 먼저 편지를 보내어서 그들을 교육해야겠다. 이단이 침투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저기 교회들의 이단들이 침투해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단 말입니다. 로마 교회도 곧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진리, 신앙의 정수를 잘 정리하여 기록을 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신앙에 큰 유익이 있었고,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이 로마서를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고 신앙의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세움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역경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은혜가 부어진 것이다. 로마에 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큰 유익이 되었다. 전화위 복에 계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못 가다가 결국에 가게 됐지. 어떻게 해요?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여신 거예요. 그렇게 바울의 로마 선교가 성취가 됩니다. 그런 후에 이제 바울은 2년 만에 이제 풀려나게 되는 것이지요. 재판이 성립이 안 되어서 자유의 몸이 됩니다.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이후 이야기 어떻게 들어야 네로가 로마에서 일어난 대화재 사건의 주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도 기독교의 수장이다. 그래서 잡혀서 처형당합니다. 뭐 다른 사도들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잖아요.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과 같은 모양새로 이렇게 죽임당할 수는 없다. 내 주인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릴 수는 없다 해서 거꾸로 된 십자가에 달렸지요. 바울도 원래 십자가형을 당해야겠으나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배려를 받아요. 그래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러한 핍박의 시기를 지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또 뭐 그 이후에 있는 역사들의 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또 종종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1절, 이제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을 해서 바울이 쓴 서신들을 차례차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이거 많이 보던 표현인데 싶으실 거예요. 빌립보서에도 나와요.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디도서에서도요, 1장 1절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자기가 종인 걸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1장 1절에서 다루진 않았더라도 1장 10절쯤에서, 그러니까 서두지요. 서두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게 1장에서 밝히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쓴 편지들은 교회에게 보내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간의 서신에서는 내가 누구인지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이미 잘 알고들 있으니까요. 근데 공식적으로 교회 회중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내가 누구인지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소개예요, 자기 소개. 자기 소개를 해야 되는 그런 대목에서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이렇게 자기 소개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갖기에 바울이 매 서신마다 이렇게 자기가 예수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까? 그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바울은 내 의지대로 이 편지를 작성해서 보내는 게 아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너희에게 교훈을 말해주는 게 아니다.
이 편지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너희에게 보내시는 건데 나를 통해서 보내시는 것뿐이고 나는 그냥 전달자인 것이고, 이 편지에 담겨있는 모든 교훈들은 나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대할 때에 모든 성경은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이라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가 복이 있어요. 목사님 생각이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입술을 통해서 몸짓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이지, 나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봤다시피 바울은 아주 작은 것 하나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내 의지대로 무엇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그 뜻을 여쭙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이렇게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항상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을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는 것은 아니냐, 근심시켜드리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시는 것이냐. 성경 말씀에 그 답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근거로 내가 기도하면서 민감하게 주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1번, 2번 중에 1번이다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 뭐 드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녕 내가 다른 욕심 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결정을 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내는 이 편지, 이 로마서 이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크게 은혜 받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 후대의 성도들, 오늘날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을 걸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도들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인지라 연약하기 때문에 바울을 주목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든 관심이 바울에게 집중될 걸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목받기를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목 안 받으시고 내가 주목받고자 하는 거는요, 그거는 전적으로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루시퍼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종에 불과하다. 너희는 나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이 말씀을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주목해라.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서려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이 밝게 빛나는 겁니다. 번쩍번쩍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얼굴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할 것인데 모세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을 가져다가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왜 내 얼굴을 주목하냐? 내가 뭐 대단하다고? 이 말씀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주목해라 이거예요. 나를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으면 나는 뭘 해야 됩니까? 아유 쑥스럽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나를 가려야 되는 겁니다. 저기 가려야 되는 거예요. 은닉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모세 같은 행동인 것입니다. 바울 같은 행동인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도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보였지요. 루스드라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봤어요. 바울이 그를 주목해서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네 발로 바로 일어나라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바울이 그 전에 이제 계속 예수를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걷고 뛰어다닙니다. 루스드라 성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에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위험 있어 보이니까는 제우스구나. 바울은 말을 많이 하는 걸 보니까 전령인가 보다. 헤르메스다. 스스와 험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신들을, 그 우상들을 섬겼던 제사장들, 그들이 소를 끌고 옵니다. 제사를 드리겠다고. 또 화관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하고자 했어요. 그러자 두 사도가 그거 아닌데, 오해가 좀 있네. 하고서는 쭈뼛쭈뼛거린 게 아니에요. 두 사도가요, 옷을 찢으면서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갑니다. 높은 곳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희보다 높은 자가 아니야. 신이 아니야. 하고서는 그들 사이에 뛰어들어가서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이여 어째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적을 가진 사람이라.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우리가 너에게 복음 전할 게 아니냐. 그들을 뜯어서 말렸습니다. 이때 이런 행동들을 했던 그들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요, 이 두 사도가 신이 아니라는 걸 알고는 아하, 이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구나 하고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크게 무안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망하다 보니까요, 그러한 감정이 결국에는 이 두 사도에 대한 반감, 미워하는 감정으로까지 자라게 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바로 이 사건,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두 사도를 죽이려고 달려왔어요. 다른 성읍에서부터 달려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저 두 명 저거 정상이 아니야. 아주 나쁜 놈들이야. 이단을 전하고 있어. 그래서 백성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여요. 죽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럴 만큼 극도로 미워하는 감정이 생겼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죽인 게 아니라 백성들을 초인하여서, 그러니까는 충동질해서 한 겁니다. 백성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떠받들고 있는데 그것을 무마시키는 것,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큰 미움을 받게 될 만큼, 백성들의 증오를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에게 영광 돌리는 것을 막고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하나님의 종이라면 반드시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주면 또 인정해주면 우쭐우쭐하고 내가 좀 훌륭해. 내가 좀 잘났어. 나는 존경받을 만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랑하기를 즐겨 한다면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대 그는 주의 종으로서 제대로 훈련을 못 받았던가 아니면 가짜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종이라는 자가 자기 업적을 자랑을 하고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자랑하고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 그가 정상적인 주의 종이 아니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말씀의 세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바울은 편지를 읽고 있는 모든 이들이 자신처럼 자유자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아니, 종이라면서 무슨 자유자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울은 서신서에서요, 바울이 보낸 편지들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진리를 줄곧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8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야 사망의 벌써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어요. 해방됐다. 자유자가 됐다. 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도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해방됐는데, 죄로부터,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됐는데 하나님께 종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죄의 종되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은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멍에를 와서 매라. 예수께서 이러시면서 그러면 쉼을 얻는다 그러셨거든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멍에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기는 우리 조상들은 멍에, 그러니까 소나 말의 그 어깨에 짊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뭐 쟁기라든가 아니면은 수레 같은 것에 연결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밭을 쟁기로 갈아엎을 때에 보통 여러분 전래동화나 뭐 그런 이미지들을 보면은요, 소 한 마리가 쟁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에서는요, 그것은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고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소 2마리가 하나의 쟁기를 끌게 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멍에가 2마리 소가 짊어지게 하는 그런 큼직한 멍에였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2마리 소가 짊어지는 멍에인데 그 중에 하나를 예수께서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센 소가, 아주 튼튼한 소가 멍에 한쪽을 담당했어요. 그리고 비실비실 좀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연약한 그런 파리한 그런 소가 옆에 와가지고 한쪽 멍에에 채워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소는요, 튼튼해서 혼자서 그냥 쟁기를 끄는데 전혀 이상이 없어요. 힘차게 쟁기를 끌고 나아갑니다. 그럼 이 연약한 소는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요?
지금 이 튼튼한 수와 멍에를 같이 메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죄와 저주의 형벌을 다 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철저하고 완벽하게 청산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값을 치르셨으니까. 죄값 치러야 되는 분량이 이 정도인데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근접하게 아니면 조금 넘게 값을 치러주신 거냐? 아니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창조자의 피는요, 온 우주에서 가장 고결한 가치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막대하여서 도저히 갚을 수 길이 없는데 예수의 피가 인류의 모든 죄를 뒤덮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죄값을 속량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 그 은혜를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할 건 없어요. 내가 무슨 대속을 이룹니까? 내 죄를 씻을 수 있나요? 못 씻어요. 예수께서 다 하셨으니까 그 은혜를 그저 우리는 예수 안에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께 속한 자가 되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 속한 자가 된다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만 종이 아니라 목회자만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소유된 백성, 예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완성되었습니다. 죄값 청산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그냥 없는 일을 정신승리 하려고 그럴 거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미 값을 지불 완료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은 자유자답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직도 값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자처럼 빚쟁이에게 매여있는 그런 심령이 아니라 마귀에게 죄의 종이 되어서 매여있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 자유한 자가 돼야 돼요. 무엇이 자유자답게 사는 모습입니까? 아이고 이 죄를 지으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단 말이야. 그러니 구원에서 안 떨어지려면 이 죄를 지으면 안 돼. 아이고 저 죄도 지으면 안 돼. 이것도 지었으니까는 이게 나를 지금 발목 잡고 있는구나. 이거 어떡하냐.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고서는 전전긍긍하는 것. 이거는 자유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죄의 멍에를 아직까지 메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 속한 자는요. 어떤 모습을 보여드느냐. 예수께서 창조자가 나를 위하여서 피 흘려서 생명을 내어주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서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전해드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자유자가 보일 모습인 것입니다.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전전긍긍 할 때에는 절대로 죄로부터 멀어질 수가 없어요.
죄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올가매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율법의 마침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어느 날 뒤돌아보면은 죄와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성결된 삶, 진정한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답게, 자유자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죄의 종으로서 죄에게 얽매여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자유를 누리게 됐다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광고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왜 광고할까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사람들이 자유자인 나의 모습을 보고 자유를 갈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에게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을 보고는 나도 저 자유를 누리고 싶다. 이렇게 갈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자유케 되는 것. 그것을 바울이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신이 자유자라는 사실을 열렬히 광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바울이 편지를 썼다 했지요. 편지를 써서 로마에 보낸 것이 아닙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고 또 디도에게도 보내고 여러 가지 편지를 써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세상 사람들을 자유 얻게 해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편지를 쓰셨는데 그 편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편지의 서두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내가 자유자다 라는 사실을 광고를 했잖아요.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알림으로써 자랑함으로써 죄에 종되어 있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으니까는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뭘 알려야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나는 자유자다. 이 사실을 떳떳하게 알리고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에게 억압이 된 채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종을 앞둔 분들을 간호하는 그 호스피스 병동을 자주 방문을 했었어요. 요청을 받고서 자주 갔습니다. 그러면 임종을 앞둔 분들의 여러 종류를 그 면면을 다 볼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백성들은요 평온해요.
천국이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참 아름답습니다. 오랜 투병 또 급속하게 상황이 안 좋아진 성도님인데 그분이 이제 그나마 거동을 할 수 있을 시점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 가정에 방문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결심 기도도 시켜드렸었는데 그렇게 교회에 또 몇 달가량 나오시다가 이제 그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평온하더란 말입니다. 참으로 괴로운 상태인 것인데 몸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표정이 온화하고 저를 얼마나 기쁘게 마셨는지. 주변에 다른 분들과는 아주 그냥 달라요. 딱 주목이 됩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면 광채가 난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평온하든지 그렇게 천국으로 가셨어요. 바로 그 옆에 있는 분한테 또 의사 선생님이 이분이 워낙에 그렇게 괴로운 가운데서도 평온하게 이렇게 임종을 맞이하시는 그런 것을 이 의사 선생님도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도 또 며칠 안 남은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얼굴이 그냥 수심이 가득 괴로우니까 몸이 또 괴롭고요. 괴롭기도 하고 그래서 악에 받쳐 있었어요. 목사님 말 들어라 이러시는데 목사님 말 들어야 돼요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조용을 하는데도 싫어 난 그냥 죽을 거야. 그래서 악에 받쳐가지고서는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혼은 울부짖고 있더란 말입니다.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어요.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어요. 옆에서 평온하게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분은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제 지옥문이 열리니까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해 주겠다는 계속 손부리치죠. 그래서 복음 전하고 그랬죠. 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분들, 특히나 여러분의 가족분들의 영혼이 지금 울부짖고 있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그냥 평온해 보이는 모습입니까? 속지 마세요. 그 영혼이 절규를 하더란 말입니다. 절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에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잖아요. 나 예수께 속한 자야. 나는 예수께 속해 있어서 자유를 누리고 있어.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도 저런 자유를 누리고 싶다. 나도 생명 얻고 싶다. 절박한 마음에 돌이킬지 누가 합니까? 내가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그들과 관계 맺음을 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여러분의 책임을 갖고 그들에게 내가 예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 사실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자유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알리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바울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조건들, 바울의 역량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의 결과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조성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것은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대인으로 나게 하셨지요. 이것은 바울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해지는 그러한 가교 역할을 하게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자손으로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높은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도 크게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 그 죽이는 것, 그 처형에 참여한 사람들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증인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냥 아무나 증인 세우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크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 그를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청년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사회적으로 대단한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겠다 주장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릇된 열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그 근원적인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 세부 조항들에 대하여서 아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훗날 바울이 서신서에서 율법의 한계를 명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룰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한다면 여러 가지 공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 이것도 몰랐냐? 이것도 몰랐냐? 저것도 몰랐냐? 하는데 율법 박사예요, 박사. 바울은 율법 박사란 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을 해박하게 알고 그것을 다 지키려고 애쓰면서 노력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가 율법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맞다. 율법 전문가가 하는 말이니까요. 맞다. 사람들이 순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역할에 중직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 역할에 동참케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바울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자, 저런 사람도 용서하셨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의 용서에는 한계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기꺼이 은혜 베풀어 주시겠구나. 나도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크고도 풍성함을, 그 부요함을 증거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경험한 모든 것, 바울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끔 하나님이 미리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이렇게 역사하셨겠습니까? 아니지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셨는데,
이 사명을 맡은 모든 이들이 이 사명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에베소서 2장을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맡기신 그 선한 일, 복음 증거의 사명,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여러분을 오늘날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오늘날 복음을 전하게 하도록, 복음을 잘 전하게 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결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무슨 일이건 간에 어떤 상황과 환경 형편이건 간에 그것은 장래에 여러분이 복음을 잘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 과정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처했건 간에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가 보일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택정하셨으니 복음 증거의 열심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증거하고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심령에 귀중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러서 복음 증거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주를 위해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나 죽거나 내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데에 열심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위하여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것이오니 하나님께 받은 열심으로 그리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각별히 심령이 강건하여지고 육신의 치유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나서 지나오는 광석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성가자 뛰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기뻐 띵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고치셨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치유의 은혜를 받을 것이고 통증이 사라지고 염증도 사라질지어다. 종양과 결석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신경 조직이 온전해질 것이고 디스크는 정상화될 것이고 뼈마디가 관절 골수가 인대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는 정력해 되고 암수포는 녹아 없어질지어다.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셈으로 충족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지금 손을 얹은 부위가 각별히 그 부위에 치유의 은혜가 머물러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으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을 크게 복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름지고 번성케 해 주시옵소서. 신령한 복과 더불어 기름진 것들을 충족케 하시옵고 물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누구들은 넘치게 응답받는 것 보게 하소서. 하나님은 부요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랍니다. 믿음을 넓게 열었습니다. 이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을지어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정성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는 심령을 아름답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지극히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것을 인정받아서 무릇 있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고 기름진 것으로 충족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